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쏟아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11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눈이 눈물로 인하여서 상하였다. 즉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아픔을 겪고 있으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중에 이 예레미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백성이 패망하였고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기절하였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굶어 죽었다라는 뜻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즉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굶주려 죽겠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또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 슬픔 속에 잠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과 파괴를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할 수 없다라고 확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괜찮다, 잘하고 있다, 올바른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평화의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매여서 죄를 계속해서 지었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그들 가운데에 내렸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자신들이 즐기고 행복한 대로, 누릴 수 있는 대로 죄의 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이 고난과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박수를 치면서 온전한 영광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일컫던 이 성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렇게 파괴됨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너희 꼴이 이게 뭐냐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대적들의 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그리고 원수들의 말이죠. 우리가 그들을 삼켰고 우리가 바라던 날이, 즉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날이 이 날이고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원수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내린 고난과 심판의
누구에게 왔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임한 심판과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미 과거부터 출애굽기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웃들이, 다른 원수들이 말하고 조롱하는 그 말들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고난과 심판과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이 모든 고난이 끝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미래를 맡겨야 됨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한다면 울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면 부모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대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이든지 배우자든지 혹은 손주든지 교회의 다음 세대든지 내 이웃이든지 간에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그가 눈물로 인해 눈이 상하게 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 가운데에 그가 슬퍼했고 울었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말씀을 통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내가 받을 은혜가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삶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한번 고난 당해봐라, 심판 당해봐라, 어려움 당해봐라,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고통 가운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제는 회개하고 자복하여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